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우연히 생겨났거나 또는 저절로 생겨나서 움직이고 또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 속에서 생겨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만물 있게 만드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살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왜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까? 어떤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한 다의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데, 내가 지금 숨쉬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주어진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른 건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단 말이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력하게 말은 못해도 최소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 정도는 밝힐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정체를 밝히고 살게 되면 내 정체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은 복음을 해서 헌신되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줬다는 겁니다. 복음을 맡겨줬다는 것이죠.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주고 복음을 맡겼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감격스럽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걸 감당해야 된다.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별것 아닌데, 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런 나를 믿어주고 내게 일을 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그러니 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자기의 사명을 밝히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날 이만큼 사랑했다. 이만큼 받은 이 사랑을 내가 그냥 그대로 어떻게 갖고 있겠는가.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게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려진 예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 잘 나오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형제가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제 그런 그 집사님 가정입니다. 근데 형님은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명절 때에 형님 가족에 가서 이제 그 예배도 드리고 서로 교제하게 되는데 형님은 늘 외로워합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외로워합니다. 근데 이 동생은 아이가 5이나 되는 거예요. 자기는 늘 5명 우르르 몰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 보니까 안 된 거예요. 명절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형님한테 합니다. 형님, 제가 애가 5명이나 있으니까 그 5명 가운데 한 아이를 형님한테 양자로 보내겠습니다. 아내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덜컥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안 됐습니다. 자손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좀 마음의 부담이 돼가지고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집에 와가지고 도대체 어떤 아이를 보내야 될까? 아내에게 의논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걸 갖다가 고민하고 있어요. 아내에게 말하기 전에 자기 혼자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누굴 먼저 보낼까라고 생각하면서 애들이 자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첫째 아이는 장남인데 어깨도 똑 부러진 녀석이 정말 믿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얘가 우리 집 기둥이니까 얘는 차마 보낼 수 없고, 장남이니까 기둥이니까 얘는 안 되고, 둘째, 얘는 지난달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전교 1등을 했어요. 이 아이 상당히 머리 똑똑하네 하는 말이죠. 공부를 너무나 잘하니까 얘는 잘 기르기만 하면 가문의 명예가 될 수 있고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녀석이니까, 둘째도 얘가 내가 보내긴 좀 아깝다. 근데 셋째를 들여다보게 되니까 이 셋째는 애비를 쏙 닮았어요. 미남 소리를 듣습니다. 요거 잘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비주얼이 좋기 때문에 탤런트나 영화 배우가 될지도 모르는데, 요거 잘 길러서 요거 연예인 만들어서 이 집안에 보배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도 보내기는 좀 그렇고, 넷째를 딱 보니까 얘는 약한 애예요. 어릴 때도 병치레를 자주 했어요. 늘 손길이 필요한 애예요. 요거 불쌍해서 요거 보내면 어떡하지? 얘 너무나 아직도 이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녀석인데 얘를 보내면 내가 벌을 받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장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고 가장 약해서 뭐 대단한 아이는 아닌데 확 보내버리면 될 터인데, 근데 그런 아이를 보내면 내가 벌 받지, 부모가 벌 받지, 이런 생각을 해서 참아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째를 들여다보니까 막내거든요. 기가 막히게 귀엽습니다. 재롱 떠는 거 보게 되니까 하루의 피곤이 싹 가셔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너 때문에 사는데 넌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5명의 아이가 있으면 한 명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보냅니까? 여러분 같은 누구를 보내시겠어요? 속 썩이는 놈이 있는데 그렇다 그놈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뭔가 마음에 보내고 싶어도 막상 보내려고 그러면 걸림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날 밤 집사님이 한 알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고백이고 있습니다. 나는 5명의 자녀가 있어도 한 명도 보낼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슴이 터질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바로 이것을 깨달은 거죠. 나를 사랑하신,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나를 사랑해 준 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나 이 복음 전해야 되고 내가 이 사명 감당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사랑을 좀 누군가에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이게 다른 사람의 사랑과 다른 거란 말이죠. 자, 우리가 서로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들도 서로 뭐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그러면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게 주는 사랑을 나 혼자만 받고 싶지 딴 사람을 막 사랑하면 되게 기분 안 좋잖아요. 아내나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도 좀 나한테만 좀 사랑을 많이 좀 좋을 터인데 내게 준 사랑이 분산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똑같이 사랑하게 되면은 그거 기분 창피하단 말이죠. 뭐 나나 저나 다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떤 관계가 또 친밀한 관계가 되게 될 때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나만 사랑해 줘야 돼요. 나도 그만 사랑한단 말이죠. 오래전에 기황후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사극인데 고려 왕조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뭐 내용은 허구가 가미된 거죠. 왕궁에서 벌어지는 암투라든가 또 왕후라든가 그 후궁들 사이의 질투는 실제적인 사실이란 말이죠. 자, 오직 황제를 자기의 남자로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암투들이 강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가 배를 이어서 황권을 잡도록 암투를 벌이는 거란 말이죠. 이런 일들이 어느 나라에나 다 있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황후가 다른 후궁들을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잘생기거나 어떤 황제의 사랑을 받는 그런 후궁이 있으면 그걸 되게 미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막 싫어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세수할 때에 굉장히 향이 좋은 그런 그 향인데요. 근데 이걸 쓰게 되면 얼굴에 알러지가 발생하는 이제 그런 향료예요. 근데 자기가 정말 그 왕제에게 사랑받는 그런 그 황후가 있는데 그 황후에게 이걸 선물로 주는 거예요. 향을 맡아보기는 굉장히 좋은데 이걸로 세수하게 되면 얼굴이 못생겨 보인단 말이죠. 이런 약초를 타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나만 사랑받아야 되니까. 내 아들이 황제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이런 자기만 독점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어떤 사람들의 관계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걸 나만 독점하려고 하진 않아요. 이게 다른 거란 말이죠. 세상에서의 사랑은 나만 독점하고 싶어, 나만 사랑해줘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든 전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그 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고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바로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복음을 위한 청지가 되었다라고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명은 나뿐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도 동일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주인으로부터 뭔가를 받았어요. 믿고 부탁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주인의 평가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잘했다 못했다 이거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일 맡긴 것을 잘했냐 못했냐 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을 시켰더니 정직하게 하지 않고 눈가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3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삼이나 부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속임수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 남들이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안 볼 때는 안 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 5절과 6절의 말씀 보니까 아첨하는 말하고 탐심에 탈을 쓰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사람을 미혹하는 게 속이는 거죠. 감언 이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갖고 오게 만들고 이익을 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정한 것은 정결하지 못한 것이고 불순한 동기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그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끌어서 헌금을 많이 끌어 모은다거나 인기를 많이 모은다거나 이런 어떤 자기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불순한 동기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평가를 받고 결국에는 어떤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이죠. 이 동기가 분명해야 되는 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일하는가 이 동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동기가 좀 순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과 기쁨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 세상에 보게 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영업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가 있어요. 성공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를 많이 판 사람, 보험을 많이 만들어낸 사람, 영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 1년에 몇억 대를 벌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다란 말이죠. 이 영업팀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자꾸 발표하게 만들어요. 다른 회사 사람들이라도 불러다가 강연하게 하고 사례를 자꾸 발표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 영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사례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이들이 성공했느냐? 고객 감동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객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많이 팔아서 내가 이익을 많이 얻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사는 거죠. 고객의 마음을 끄는 거죠. 그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정말 진실하다. 이 사람 정말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 사람 믿을 만하다라는 그런 신뢰를 사람들에게 주어서 어떤 물건을 판매하거나 자기도 이익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근본적인 이들의 방법은 영업에 어떤 이익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주고 싶다. 내가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고 싶다. 뭔가 어떤 아쉬운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접근하다 보게 되니까 영업이 성공하는 거죠. 당신에게 어떻게 가서 내가 당신 돈을 빼가지고 내 물건을 사게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머리를 굴리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강연을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방법을 배우는 거죠. 저 방법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고객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근데 동기가 잘못됐단 말이죠. 근본 동기가 영업 이익을 위한 근본 동기로 가니까 고객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고객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물건을 팔기 위한 전략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런 동기로 하다 보게 되니까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들통이 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결국엔 깨지게 되고 더 이상의 발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꾸준히 성장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고객을 진짜 감동시키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뭔가 일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 복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람들을 위하고 생각해주고 걱정해주고 도움되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목적을 가지게 되면 혼탁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목적을 위해 자기 목적을 위해서 가르치다 보게 되니까 듣기는 좋을 수 있겠지만 결국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이 가짜 복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려는 사람들이 늘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가지고 서로 속고 속이는 거란 말이죠. 이 속고 속이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데요. 무속신앙 우상숭배인데요. 이들에게 드는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액땜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액땜. 액땜이 어떤 것이냐면은 앞으로 닥쳐올 화가 있어요. 이 무당들이 보니까 당신 앞으로 큰일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런데 액땜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줄어들어. 그 일이 사라지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액땜. 앞으로 닥쳐올 나쁜 화가 있는데 이걸 다른 가벼운 어려움 미리 겪어서 이걸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조금 더 약하게 겪음으로 뒤에 오는 그 화를 넘긴다 그런 일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안 좋을 것을 작은 것으로 해결한다. 액땜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를테면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그 전에 경미하게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그것으로 액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액땜했다. 이거 안 했으면 너 죽는다. 크게 나중에 사고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속신앙 또 무당들이 갖고 있는 것인데 액땜을 하지 않으면 더 큰 화가 있을 것이라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액땜을 해야 아들, 딸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만사가 참 좋아지고 만남도 성사되고 사고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액땜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부족을 사서 부채라는 거예요. 부족을 비싼 값에 팔아요. 구슬하라는 것이죠. 또
뭐 몇천만 원짜리 구슬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뭐 그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요구를 자꾸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간삼이고 부정이고 속임수가 된다는 것이죠. 뭔가 부담을 주고 두려움을 주어서 좀 막 떨게 만드는 거. 이거 안 하게 되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 오죽 한참 뭐 북어 대가리 갖다 걸어놓기도 하질 않나. 아니면 먹던 밥 갖다 엎어놓기도 하지 않나. 아니면 어디 갖다 뭐 몰래 갖다 묻어놓기도 하고 막 그런 이상한 그 행동들을 하는 게 이게 다 왜 그러냐. 액땜을 하는 거란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속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골병 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끌어다가 골병 들게 만드는 거예요. 다 털리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탐심에 탈을 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유치한 것이고 치사한 행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치한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준 은혜로 말이야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으로 이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 믿는 것이 뭐 벌 받을까봐, 화를 당할까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감격으로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이지, 우리가 뭘 좀 잘 돼보겠다 믿는 것 아니라 이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행복해서 믿는 것이다.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다 같이 예수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 아니란 말이죠. 잘 산다고 더 신앙생활 잘하고 못 산다고 신앙생활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0년, 뭐 50년, 100년 살아도요, 눈 깜빡할 새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어질까 봐 막 벌벌 떨고 막 그러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 뺏길까 봐, 망할까 봐, 없어질까 봐 벌벌 떨고 살아가요. 액땜을 해야 뭐 되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미혹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석 있지 않습니까? 자석이 지나가기는 쇳가루들이 쭉 따라오잖아요. 미혹이 막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미혹이 막 달라붙어요. 이거 우리가 다 떨쳐버려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부적 만들어 붙여라 그러면 또 그걸 또 어디서 비싼 값에 구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추나무는 벼락을 맞는 일이 없대요. 낮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기어이 뭐 대추나무, 뭐 벼락 맞은 대추나무라 그러니까 그걸 사서 액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이게 우상숭배자,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지만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된다 그러면 뭐든지 다 한단 말이죠. 잘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 믿어도 병들기도 하고요. 예수 믿어도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 병드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살다 보게 되면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갈 곳이기 때문에 영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청지기가 되었고 나는 합격했다, 이렇게 합격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옳게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다 이거예요. 테스트해서 나를 합격시켜 주었다. 이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이 진짜냐 가짜인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말하죠. 진짜 믿음이 있는지 너희들 스스로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봐야 돼요.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의 함량이 얼마인지, 뭐 18K인지 뭐 24K인지 이거 확인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시금석이에요. 시금석에다 딱 긁어보게 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24K인지 18K인지 다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시금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합격시킨 이후에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성경을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신학교 다녔다 합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 믿고 순종하면 누구나 다 인정받고 합격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분들의 삶을 보니까 달라지게 돼 있잖아요. 전에는 그냥 자기 소유만 그냥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게 준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맡겨준 것, 자기가 청지기인 것을 깨닫게 돼 있어. 그러니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돼요. 전에는 기회만 있으면 내 것 챙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청지가 딱 되고 나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까라는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섬길 때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보세요. 이 바울 같은 사람 쫓겨다닙니다. 고난당하고 매를 맞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죠. 예수만 안 믿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 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순교자들이 다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아갈 수 있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 말을 안 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말 안 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 복음을 위한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 삶으로 자기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증명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4절 끝에 밝히신 말씀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삶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이 모든 어떤 일의 동기, 마음가짐, 행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수고인가, 내 보람인가, 내 만족인가, 이걸 해야 내가 만족하니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들을 보니까 세상에서는 별 재미는 없어요. 솔직히 이익도 없어요. 그리고 좋은 소리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욕도 먹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다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기뻐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보니까 평안해요. 남들이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살게 되니까 그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단 말이죠. 감사합니다.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보세요. 세상에서 자기 목적으로 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뭔가 불안하고 쫓깁니다. 그냥 어떻게 악착같이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어요. 그런데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도 못하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데 그는 기뻐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다 보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이 바울의 마음이 지금 누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베풀어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이토록 귀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 받아 누리게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200년을 살겠습니까? 500년을 살겠습니까? 100년의 삶 속에서 내게 준 사명, 내게 준 삶의 자리, 내게 맡겨준 이 귀한 직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리라, 이런 결단과 이런 헌신이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이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누군가 예수 믿으라고 전달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